목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전하여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간에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과 같이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독교인이 된 이유도 어떤 종교적인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단순하게 구원받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의 출발점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엄마가 언젠가는 나랑 헤어져야 한다는 것, 그 두려움이 아주 컸었습니다. 더 공포스러운 것은 사랑하는 엄마가 어느 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숨도 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면 이 엄마를 이 추운데 땅에다가 파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저는 아주 멘붕이 왔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끔찍이도 싫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어린 가슴에 강하게 부정해 보았지만 곧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무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저에게 저의 어머니는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돼. 예수님을 믿으면은 죽은 다음에 바로 부활해서 천국에 가서 사는 거야. 거기서 다시 다 만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돈 걱정하지 않고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거야. 이렇게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들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성경에 그대로 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감사하게도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주 어렵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초등학생만 돼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냥 이야기로 스토리를 그냥 들려주심으로써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은 시간이 가고 반복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단순한 말씀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은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자의 특징은 자유입니다. 무슨 자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런 사람이 부자라고요. 그는 최신 유행의 옷으로 비싸게 차려입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쇼핑을 즐기고 명품을 사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친구들을 다 불러다가 파티를 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의 집은 그의 트로피와 같습니다. 그의 집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것이죠. 대조적으로 그 부잣집 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버려졌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고름이 막 흐르니까 계속 고름이 흐르니까 그 고름이 달콤했는지 동네 개들이 와가지고 고름을 핥았습니다. 중병에 걸린 것 같은데 아마도 누군가 나사로를 그 부잣집에 던져놓은 이유는 그래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좀 먹고 너가 죽는 날까지 연명이라도 해라 이런 친구들의 배려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상대로 나사로의 식사는 그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일한 친구는 그의 고름을 핥는 동네의 개들입니다. 나사로는 이 열악한 환경에서 곧 죽었습니다. 천사들은 나사로를 데려다가 아브라함의 무릎에 다 앉혀놓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품은 뭐예요? 바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호화호식을 했지만 그 부자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되어 죽어서 땅에 묻혔습니다. 그는 음부에 지옥에 가 있었습니다. 천국에 갈 때는 천사의 안내가 필요해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품까지 천사가 다 안내를 해줬는데 지옥에 갈 때는 자동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 앞에
그 죽자마자 갑자기 검은 도포를 쓰고 검은 갓을 쓰고 입에 피를 흘리면서 인도했다는 저승사자가 나왔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가는 것입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엄청난 불길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고통 중에 위를 쳐다보니까 거기에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자기 집 앞에서 있던 그 거지 나사로가 그 구걸하던 나사로가 거기에 있는 걸 보였습니다. 외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죽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나사로를 시켜서 손에 좀 시원한 물 한 번 찍어가지고 제 혓바닥에 한번 대주세요. 정말 갈증이 나서 죽겠습니다.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했습니다. 얘야, 네가 살아있을 때 너는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해봐라.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 이곳에서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말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어도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에서 너에게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사람도 없다. 부자는 집요했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또 다른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저 부탁 한 번 하겠습니다. 나사로를 아직 죽지 않는 나의 5 형제가 저기 있는데 나의 5 형제가 살고 있는 나의 그 육신의 아버지 집에 좀 나사로를 보내셔서 좀 알려주세요. 이곳에 절대로 오면 안 된다고 알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부자는 나사로가 아직도 자기 집 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지 말끝마다 나사로를 시켜서 뭐 해주세요. 나사로를 시켜서 뭐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처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대답했습니다. 세상에는 나사로가 갈 필요 없이 세상에는 모세가 있고 선지자들이 있잖아. 너희 동네에 교회가 없니? 목사가 있고 전도자들이 있잖아. 그들이 복음을 전해줄 거야. 그들의 말을 들으면 돼. 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형제들은 결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형제들은 결단코 교회 다시 나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부자니까. 부자가 왜 부자가 아닌 사람의 말을 듣죠? 부자가 왜 자기보다 가방끈이 짧은 사람의 말을 듣죠? 부자가 왜 아재들이나 노인의 말을 듣죠? 부자가 왜 자기보다 나이도 어린 사람의 말을 듣죠?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의 말이면 몰라도. 부자가 왜 힘없는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자는 부자라면 부자가 무엇인가 호기심을 가질 만한 적어도 죽은 사람이 살아서 나타나는 그 정도 충격적인 그런 기적을 볼 정도 돼야지 귀를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부자가 유일하게 극복하지 못한 게 뭐예요? 죽음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재차 요청합니다. 제 형제들은 결코 목사들과 전도사들의 말 안 들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제 형제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전하면은 그때는 아마 들을 것 같습니다. 회심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임팩트는 있어야 되죠.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옆에 있는 전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말을 해도 설득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읽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음부에 갔고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사들의 안내를 받아 천국에 갔습니다. 나사로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나사로가 누구일까요? 나사로는 바로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안 보이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눈에 띄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사로의 음성은 철저히 들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들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왜? 엮이면 피곤하니까 도움이 되기는커녕. 반면 부자가 뭐예요? 부자는 어디 있으나 눈에 띄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잘 들립니다. 그가 쌓은 그 부의 상징인 그 저택에서
매일 파티가 일어나고 파티를 하면서 웃음소리가 넘쳐납니다. 럭셔리한 냄새가 납니다. 웃음과 춤과 풍성한 음식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누구도 이 부자의 존재를 놓칠 수가 없죠. 사람들이 잡담할 때마다 그의 이름이 막 튀어나옵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다 그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의 존재는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거의 차별화시켜 줄 정도입니다. 아, 우리 아파트에 그 유명한 누구누구가 살고 있어. 부자 누구누구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것이 입주민들에게 막 프라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사로를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세상은 나사로를 잘 보지 못합니다. 나사로뿐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착취당하는 이 땅의 모든 비참한 사람들은 잘 안 보입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아십니까? 사회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나사로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귀를 막을 방법들을 막 찾아냅니다. 먼저 나사로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방향제를 뿌립니다. 청소차를 사용해서 부패와 더러움과 악취를 막 제거하려고 합니다. 병든 자들은 병원에다가 집어넣고, 노인들은 요양원에 집어넣고, 가난한 사람들은 빈민가에 집어넣고, 쓰레기는 쓰레기 매립지에 묻어버립니다. 100% 그들의 냄새를 다 제거할 수는 없고 소리를 차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가끔 선거철에 정치인들이 자기 표를 위해서 방문하거나 기자들이 특정 기사를 쓰기 위해서 가끔 애써볼 뿐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는 시선을 돌림으로써, 소리를 꺼버림으로써, 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을 보이지도 않게 하고 들리지도 않게 하고 냄새나지도 않게 잘 관리해 나갑니다. 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과 가까운 대도시에 박물관이 큰 게 있는데 거기에 이집트 투탕카멘 왕의 그 유물을 전시한다는 홍보가 탁 떴습니다. 막 나라가 막 들썩들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당국에서는 그 투탕카멘의 그 유물을 나라 밖으로 그렇게 이동시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특별한 기회가 돼가지고 그 이집트 투탕카멘 왕의 그 어마어마한 미공개 유물들이 전시를 한다는 것이죠. 나라 밖에서. 그래서 이 기자는 생각하다가 잘됐다. 내가 한번 장애 체험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 보고 나 좀 휠체어 좀 끌어줘. 내가 그 하루 동안 장애인 역할을 한번 해볼게. 그래서 체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기사로 쓰기로 했거든요.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서. 그래서 남편이 휠체어를 준비해가지고 자기 와이프를 태우고 준비해가지고 막 전시장을 다니는 것입니다. 그 투탕카멘 왕의 유물을 막 관람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또 복도에 도대체 입추의 여지 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유물을 막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봤을까요? 바로 이집트 최고의 부자인 그 부자의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막 해당하는 그런 이집트 부자의 장신구가 조각상들을 보려고 줄을 끄떡없이 섰습니다. 그 기자도 휠체어를 타고 이집트 왕족의 그 엄청난 유물을 그리고 엄청난 그 소비에 깊은 인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보았는데, 근데 정작 기자를 진짜 놀라게 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자기가 5시간 동안 박물관을 다녔는데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자기를 주목해서 똑바로 쳐다보거나 자기에게 말을 건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서 그 박물관에서 그녀는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는 2000년 전 예수님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고요. 이 이야기는 날마다 우리 주변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그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사물의 존재 방식, 즉 부활에 참여할 나사로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가난한 자를 먼저 당신의 그 부활 세계에 앞으로 있을 그 부활 세계의 멤버로 초청하셨다고요. 이것은 사회적 지위나 명성이나 자격을 논하지 않고 누구든지 다 올 사람을 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님은 이름 없는 자에게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이게 해주십니다. 아무도 경청하지 않는 사람에게 소리를 더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아무나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바로 오늘 성경의 나사로가 그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세상 속에서 다 무시당하고 강가당하고 착취당하고 이용당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즉 이름 없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부활 세상의 멤버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 말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자유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억압되어 있었을까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에 집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안에 갇혀있는 그런 진흙탕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성령께서 쓰임받는 사람들 앞에는 바로 부활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이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압니다. 이것이 기초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보이는 것은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즉 보이는 것은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긴 것이 아니다. 물질은 물질로 생긴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옛날 천문학자 말고 요즘 천문학자들은 이 말에 다 동의를 합니다. 다 동의를 합니다. 믿음이야말로 인생을 살만한 가치가 있는 바로 우리의 굳건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렌즈와 같습니다. 성도는 믿음이라는 렌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재하게 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 의해서 창조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 도구가 되어서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을 계속 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그냥 읽으면 나사로가 그냥 천국 가는 이야기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지금 살고 있는 아직 죽지 않는 그 부자의 5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가장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바로 그 5 형제들에게 맞춰져 있다고요. 이 형제들이 어떻게 될까? 이 형제들이 음부에 간 그 부자의 바람대로 회개하고 그 부활의 잔치에 과연 참여했을까? 아니면은 끝까지 안 믿어서 그렇지 못했을까?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요청했습니다. 나사로를 좀 다시 살려서 저희 형제들에게 좀 보여만 주세요. 그 정도 기적 아니면 저희 형제들 절대 예수 믿을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요청에 아브라함이 아까 말했듯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즉 부활 자체가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실제 베다니에 사는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알고 있죠, 그 사건? 위독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다소 늦게 도착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는 죽어서 3일이 지나서 무덤에 장사된 상태였습니다. 여동생인 마리아 마르다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주님이 좀 일찍 오셨으면 저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들고 우셨습니다. 무덤으로 인도된 예수님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나사로가 이 수족을 배로 둥둥 감은 채로 그대로 걸어서 나왔습니다. 2일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그 베다니 온 마을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불신과 죄와 살인의 그 의지만 더 그렇게 굳건하게 기승을 부렸을까요?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유대의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께서 40일 동안이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마지막에 500명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거든요. 그런데 정작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의 문도만 120명의 그 제자만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죽었다가 살아나도 대다수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게 회개입니까? 그렇게 공격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회개 촉구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회개는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회개는 그냥 돌아서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쳐먹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회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냥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그냥 바라보라는 요청입니다. 회개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게 회개입니다.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에 함께 하자고, 나와 함께 하자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이라고요. 회개해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방식에 그 같이 참여하자 하는 그 예수님의 초청이고 독려라고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는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 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자의 형제들, 아직 그 부활 세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그 형제들, 그들에게 참여하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장이라고요. 그리고 이 부활의 세계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회개라고요. 돌아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In the way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그 방법대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오늘 이야기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다 익명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 비유만에 영광스러운 이름 나사로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자가 세상에서 매일 파티하고 매일 쇼핑을 즐기고 자색 옷과 배옷을 입고 맛난 음식을 먹고 그렇지만 부활의 세계에서는 그의 이름이 뭐예요? 그냥 전직 부자라고요. 부활의 세계에서 부자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냥 전직 부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거지에게는 나사로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주어집니다. 나사로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말이라고요. 여기에 두 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맨날 분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걱정하고 적자 생존의 원칙을 좀 추종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고통하고 살고 있습니다. 눈은 콱 감겨 있어가지고 진짜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알아야 될 것은 알지 못하고 믿어야 될 것은 철저히 무시합니다. 귀는 닫혀 있어서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 듣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믿는 세상의 것, 세상의 것을 얻고자 죽기 살기로 노력하는 그런 세계이죠. 또 하나의 세계는 이런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세계입니다. 예수님의 세계에 있죠. 하나님 나라, 즉 부활의 세계는 지금 이 땅에 깊이 침투해 와 있습니다. 다만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 세계는 오직 회개한 자들이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 세계라고요. 그들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그들의 진정한 자원은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이미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환난 중에서 떨지 않습니다. 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이제는 세상의 협박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오는 이 어려움에는, 이번에 오는 이 환난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할 길을 나에게 주실까 정말 소망 가운데 궁금해하면서 기다린다고요. 순전한 기쁨으로 언제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히려 예배하는 데 목숨을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더 이상 그들에게 주된 관심사가 아닙니다. 부활의 세계에서는요, 들에 핀 백합화를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요.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거든요. 새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굶기시겠습니까?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세계는 그래서 범사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감사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세계로 오늘 예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이름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 이름이 주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소망가족 모두 회개하시고 부활의 세계에 참여해서 주 안에서 형통의 길을 걷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